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7장 4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변증. 스데반 집사가 송사를 당한 두 가지 죄목 중 율법을 거스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 단원에서 1절에서 43절 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율법을 거스린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성전을 거스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변증을 시작합니다. 이 점은 주님께 뒤집어 씌운 죄목이기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마태복음 26장 61절 송사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도 같은 제목을 적용한 것으로 볼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행간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문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면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 단원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원의 주제와 성전에 대한 편증, 각 단락의 주제를 연관시켜서 대의를 파악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락 44절에서 50절 성전은 모형이다. 둘째 단락 51절에서 53절 너희는 실체를 죽였다. 셋째 단락 54절에서 60절 죽음으로 변증함. 첫 단락 성전은 모형이다. 44절에서 50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44절 성막에 관하여 거론합니다. 이 성막은 모세 때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진술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공예원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저들도 잘 알고 있는 성막의 내력에 대하여 거론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듣고 있던 저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간 54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데반의 의중은 분명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있는데 묻고 싶은 쪽은 나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은 왜 주셨으며 또한 어찌하여 그런 식양으로 지으라고 명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있소? 스데반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의 설교는 무의미한 것이며 나아가 그의 설교 내용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송사를 당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아니합니다만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인용하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고 48절 심지어 말하고 있는 이 한마디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도 주장한 바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17장 24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전은 도대체 왜 주셨으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4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그 식의 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식대로 만든 점에 대하여 구약시대 내내 언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며 그 의미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성전에 관한 스데반의 변증은 간략하다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문 부호를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니 그러면서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역대하 7장 1절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의 성도들은 이 계시가 드러나고 성취된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스데반은 이 점을 증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연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스데반을 성전을 거스린 자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시편에서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고 시편 78편 68절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무엘 때까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법궤를 실은 암소가 실로로 간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간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법궤를 시온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싫다. 유다 지파 시온산으로 가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섭리하셨으며 왜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은 모형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시온에서 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막의 식양에 함의된 진리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지었으며 완성되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출애굽기 39장 43절 점검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식양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8절 이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실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왜 막히게 되었으며 그 휘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열려지게 되는가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세우셔서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셨으며 이제 그 계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성전을 거스린 자는 스데반입니까? 저들입니까? 둘째 단락 너희는 실체를 죽였다. 51절에서 53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공의 헌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51절 상반절 이 점은 바로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을 책망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이는 또한 선지자들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이러보건대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는 51절 책망이 실감이 납니다. 어찌하여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신 높이 들린 그분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으니 목이 곧은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책망합니다. 이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소극적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은 사함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항상 모세 때도 선지자 때도 그리고 너희들도 성경 역사가 항상 그러했음을 고발합니다. 성령을 거스린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하던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이 손발이 척척 맞은 셈입니다. 스데반의 진술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받은 능욕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대적자의 대적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요 모든 주의 종들이 받은 핍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자손들은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합니다. 설교 역사상 이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설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조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은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은 헐은 자여 성전에 실체로 오신 자를 죽인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53절. 셋째 단락 죽음으로 변증함. 54절에서 60절. 본 단락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까지 행한 스데반의 설교 중심이 그리스도였듯이 본 단락의 중심도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5절. 스데반은 이제까지 자신이 증거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55절. 이를 증거하였으며 56절. 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영혼을 주 예수께 의탁하였으며 59절. 저들을 위하여 주께 구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60절. 이처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또한 설교의 중심도 되어야 마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충성된 증인에게 베푸신 주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기록케 하셔서 후대에 전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든 증인들이 공유하게 된 위로와 영광인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6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56절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허락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기름에 불을 댕기듯 저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2.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3. 그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4.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는 절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으며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스데반의 긴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 51절에서 53절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으며 절정에서 55절 귀를 막고 달려들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침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이 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마티어드라는 어원이 증인이란 헬라어 말투스에서 온 것임을 생각할 때 스데반은 순교로서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입증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퇴장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는 훗날 이때 일을 회상하기를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자였노라고 말합니다. 22장 20절 곁에 서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하여금 곁에 서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똑똑히 보고 듣게 하심으로 그의 망막에 사진 박아두게 하셨고 마지막 유언을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돌로 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사울은 아주 가까이 곁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가 사울의 귀에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스데반은 주 예수여 주여 하고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충성했습니다.